1912년 4월 11일 영국에서 출발한 그 타이타닉호는 출발한 지 한 5일쯤 됐을까요? 14일 밤에 북대서양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더니 승객들도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승무원들까지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결과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그 배의 구명보트가 부족한 상태인데 구명보트를 승무원들이 내리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막 구명보트를 띄워버리고 해서 가득이나 부족한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더 많이 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더 큰 문제는 배 맨 아래층에 3등 객실이 있는데 열쇠를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탈출할 기회도 없이 배 밑바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것에 연연해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좋지 않은 경우의 수만 계속 예측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떠오르는 그분이 계셔요. 우리 박 목사님은 물고기 눈이 두렵고, 또 어제 최만호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또 기억나더라고요. 지금 매미가 한참 울잖아요. 그분은 매미가 두려우시고, 사람들마다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원전 8세기경 유다 왕국에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제국이고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아시리아가 침공하면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나라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당대 최강국의 아시리아 제국, 전쟁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태산 같은 문제와 위협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은 분명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 부딪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생각이 혼미해지고요, 마음은 답답해지고요, 심장은 두근두근 되고요. 이 두려움 앞에서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을 유다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답이 안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갈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처음 두려움이, 그 문제가 내게 닥칠 때 그 문제는 사자처럼 용맹해 보이고, 그 문제는 호랑이처럼 용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두려움은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이쯤 얘기하면 얼굴이 좀 피셔야 되는데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담대함이 내게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 담대함이 불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그 담대함으로 문제와 부딪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부딪히면은 혼란했던 내 머리가 명철해지고, 답답하고 두근두근했던 내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차피 세상은 문제투성인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더 이상 두려워하고 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부딪혀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요사밧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유대의 4대 왕입니다. 요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이고요. 그는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믿음의 왕입니다. 그 아들 여호사밧 역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국가 정책으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결탁해서 큰 군대를, 역시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를 향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우리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사정을 해볼까?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어떤 수단을 부려볼까? 여러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평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믿음의 근육을 키워놓지 못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믿음의 근육이 강해진 자만이, 평소에 신앙생활이 성실한 자만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용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운동을 해야 힘을 써야 될 때 힘이 나오죠. 평소에 운동을 해놓지 않으면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부러지고 어긋나고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혈압이 좀 높아 그렇지 95점이시다. 그래도 매일 꾸준하게 걷는 거, 하루에 10,000보씩 비가 오나 정말 그랬거든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마음 결심하니까 비가 와도 상관없고요. 결심하니까 눈이 와도 상관이 없고요. 집사람이 눈치를 줘도 계속 걷고. 우리의 신앙에 성실함의 변화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평소에 몰라요. 평소의 신앙들은 평소에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평소에 성실하고 꾸준한 신앙생활은 그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숨이 넘어가도록 두려운, 성경에 분명히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사밧은 다른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쪽으로 선택했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평소에 성실했던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현실 인식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를 치러오는 저 대적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기도 끝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도저히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춥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나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당치 못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문제 가운데 해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그 첫 단추가 열리기 시작할 줄로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지금 여호사밧에게도 엘리야에게 한 말과 똑같이 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같이 싸워주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남들은 두려워서 죽어먹을 찾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거기서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앞으로 적들이 막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무기 다 버려. 그리고 이쁜 옷 갈아입고 예복을 입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 앞에 나가. 자, 하나님 잘 나가시다가 이게 웬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하셨으면 뭔가 작전 계획을 말씀하시든지 그래 주시면 좋은데 아니 무방비 상태로 무장을 해제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적들 앞에 가서 행진하라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도우셨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신앙적인 경험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호사밧에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한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방비 상태로 적들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적들 사이에, 모압과 암몬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체험들이 우리의 삶에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담대하는 기준은요, 자기의 멘탈이 강해서 담대한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세서 담대한 사람이 있고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누가 날 건드리겠냐, 담대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 무리 속에서 무슨 늑대 새끼도 아니고 무리를 의지하면서 담대한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당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 때문에 담대한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담대함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 인심도 돌아서고요, 상황이 바뀌면 가진 것들도 날아가고요, 상황이 바뀌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없어지고 말면 그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담대함의 복을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하는 그런 담대함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과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뭐 볼 게 있습니까마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 자리, 남들이 다 꽁지 빼고 도망가는 그 자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윗이 섰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함을 선물로 받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마는 외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모세가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와도 그 앞에서 담대하게 홍해가 갈라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 떨기를 원치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담대하기를 원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담대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담대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담대함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를 원하신다.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지만, 왜 하나님은 적들 앞에서, 중무장한 적들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 앞에 행진하는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행진하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엉뚱한, 이런 독특한 말씀을,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보이는 현실에 두려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보이는 현실에 허둥지둥하며 내가 가진 무엇 가지고 그렇게 부딪히면 망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먼저 얻고 부딪히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예수 믿어서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요,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 담대함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허둥지둥하면서 내 가진 것으로 부딪히다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받아서, 이미 그건 응답이에요. 이미 그건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받아서 어떤 문제라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